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주여 영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오장로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셉이죠. 요셉 아니에요? 모세예요. 네. 요셉이 누구야? 박요셉 목사님이구나. 모세시구나. 네, 여러분도 성경에 그 존경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런 주인공들을 영어 이름을, 성경 이름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 이름이 데보라입니다. 옛날에는 에스더였어요. 하나님이 너 에스더 해라 하신 게 아니고 성경 이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외국 사람들은 그 김선아라는 이름을 잘 못 불러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에스더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 간증했을 거예요. 예배 중에 앞에서 또 비전 스쿨 때인가 비전 스쿨 때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에스더는 일단 왕후고 왕비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귀하고 아리따고 조신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제가 비전스쿨 때 앞에 섰는데 제가 막 팔을 이렇게 흔드는데 예쁘게 흔드는 게 아니라 깃발을 막 세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깃발이 그때 없었어요. 저 필리핀에서 얻어온 거예요, 그거. 근데 제가 빈손에 깃발을 막 휘두르는 찬양하면서 또 막 이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지? 막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막 팔을 막 흔들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에스더인데 너무 용감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에스더는 좀 고요하게 잘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막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경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누구야 여자 중에? 그랬더니 사사 데보라가 있어요. 아멘. 데보라가 그 남자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깃발을 막 흔들어요. 와, 내가 데보라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신을 어디서 얻었냐? 필리핀에 마르코스 목사님 그 집에 갔어요. 거기에 리더들이 우리 12팀이 있어서 그때 그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애언의 은사가 있어서 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럼 나팔이 뭐예요? 빰빠라빰빰빰 하면 군대가 전진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팔을 불어야. 그것이 출발이라는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그잖아요. 딱 나팔을 불어야 전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얌전해야 되는데 왜 또 나팔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전진하게끔 힘을 주는 저 화이팅 한달지 이렇게 힘을 주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갖고 싶어서 막 사모해 갖고 받는 것도 있지만 생각도 안 한 것을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막 하나님 밀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무슨 은사 주셨어요? 그런데 바래서 소원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름 이야기하다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나는 이런 인물이 정말 내가 모델로 삼고 싶어. 그런 이름을 하나씩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왔다 그랬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요셉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요셉이라는 인물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 가지 성경에 인물들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울 점, 배우지 말아야 될 점 사실 그대로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요셉은 거의 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신학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셉의 일생에서 17세 청소년기에 극도의 괴로운 역경을 만났다 그랬어요. 어떤 역경입니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잘 나가고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죽을 위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죽을 위기에 들어가기 전에도 엄마를 빨리 잃어가지고 어려움은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왜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워갈 수 있었어요. 이길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늘 은사 주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였어요.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이 쭉 있어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고 좀 덜 찾는 자가 있고 아롱이 다롱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어요. 왜 가까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외로워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 엄마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아빠가 챙기시지만 더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아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면 기도거리가 없어요. 제 큰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기도를 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큰아들 이제 오늘 네 차례야. 너 기도해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뭐라고 이러냐.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에 모여서 이제 잠자기 전에 우리 모여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기도가 똑같아. 아침에는 무사히 지내게 해주고 저녁에는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기도 안 들어도 알아. 이제 다 똑같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엄마는 기도거리가 엄청 많아. 기도 제목이 이것도 기도해야 돼, 저것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엄마는 막 30분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는 한마디가 기도냐? 좀 다른 레파토리 없을까? 좀 기도가 좀 지루하지 않니?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애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으셔. 왜? 잔소리를 안 해요. 그만 아멘 하면 끝이야. 근데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그렇게 기도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보면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오늘 또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그래서 어느 날 좀 짜증을 냈어요. 기도가 너무 똑같아. 그랬더니 얘도 짜증을 약간 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없다고요. 왜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 다 해갖고 다 응답받아 주니까 난 문제거리가 없다고. 뭐 문제를 갖고 기도하냐고. 엄마 다 알아서 다 기도해보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어떻게 우스워요. 그러기도 하겠다. 나는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 얘는 엄마가 기도해서 지는 시험거리가 없고 기도할 거리가 없대. 그래서 항상 행복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 좋았어요. 그게 타고난 태생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늘 즐겁게 사는데 정말로 시험거리가 없어요, 얘는. 그랬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지 애기들을 2명 낳았을 땐가 3명 낳았을 땐가 그 한나 생일 파티를 한다고 모자 씌워서 친구들 막 껌둥이 흰둥이 다 모셔다가 집에서 막 이렇게 파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얘야 아들아 너 어릴 때 이렇게 친구들 데려다가 집에서 파티 같은 거 안 해줬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거기다 가족톡에다 쓴 거예요. 너를 많이 행복하게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좀 이따가 그 밑에다 답장을 썼어요. 우리 큰아들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의 어린 시절은 매일 소풍 같았어요. 할렐루야. 그 말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삥 도는 거예요. 나는 애기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고 또 잔소리꾼이었고 저를 맨날 공부하라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줘줬어요. 1학년 때 2학년 되니까 포기했지만 그렇게 별로 잘해준 것이 없는데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뭔 생각이에요? 매일이 소풍 같았대. 할렐루야. 보통
어렸을 때 상처받았어요.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어쨌잖아요. 뭐 쬐끄만 것 같이 기억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1개부터 100개까지 말하는 애기들도 있어요. 우리 애기는 매일 소풍 갔었대. 뭔 매일 소풍 갔거든.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애가 찡찡 울 때가 거의, 아니, 난 못 봤어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것도 못 봤고 늘 행복해요. 매일 축구하고 운동하고 놀고 그것이 인생이 재밌어. 공부도 절만큼만 해. 스트레스밖에 안 해요. 내일 시험 있어도 나한테 한번 잡혀가 혼나기는 했는데 밤 12시인가 1시까지 불이 켜져서 화장실 갔다가 감동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내일 시험이라 공부하는구나. 웬일이야 하고 문을 팍 열었더니 이불 속에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했냐 누워서? 그래서 웬일이냐 너 시험이라고 책 좀 봤구나. 대견하네. 그랬더니 이불 속으로 잘게요. 이제 잘 불 끄세요. 잘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해서 이불을 확 걷었더니 소설책이 아니라 만화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불 속에 이만큼 있는 한 질이 있는 거예요. 저녁 내 밤새고 만화 봤어. 무협지 봤어. 무협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시절이 상처가 없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보호해줄 엄마가 없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니까 꿈의 은사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늘 행복했던 우리 아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날마다 룰루랄라 행복하다가 하는데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는 아는데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응답과 살아계신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거 알지만 개인적인 체험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늘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왜 안 믿겠어요? 예수님 영접을 어릴 때부터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는데 왜 안 믿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강력한 인카운터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언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뭐 이렇게 척수인가 뭔가 뭐 뇌를 열어서 무슨 뭘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머리를 안 열게 치료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눈물로 통성 기도는 안 했지만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울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싶으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이 애가 하는 일이 뭐냐, 한국으로 캐나다로 이민 오거나 공부하러 온 애들을 이 한국 대표가 돼서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것이 수입이 있는 일이 아니라 맨날 봉사하는 거예요. 신바람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와주고. 그 사스카툰 주의 애가 대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캐나다 전 주의 8명의 대표위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돈 한 푼도 안 생기는 일을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안 갔으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아빠도 지지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냥 부모의 1세대는 저 목사님과 저는 아브라함 세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우상단지를 버리고 개척해서 이렇게 나올 때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이방 땅에 살면서 적군들의 위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날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이 맨날 비아냥거리고 저것들은 뭐한대? 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네? 막 이러면서 따돌릴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개척자의 1세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팍팍팍팍 오는 게 아니고 많은 기도와 환난과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 그러나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그 쌓아놓은 기도와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 하는 일마다 잘 돼. 땅만 파기만 하면 우물이 생겨. 옛날에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개척을 해놓으면 자녀들은 자기들이 그냥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나 부모의 그 기도와 헌신과 개척 때문에 자녀들이 삶이 평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부모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이제 괴로운 일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제발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애걸복도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나 잘못했으니 나 좀 살려줘. 이런 것은 비굴함과 수치와 그 다음에 구덩이에 동물처럼 구덩이에다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이 매를 맞는 고통보다 그 모욕받는 침 뱉는 막 이런 것이 더 수치스럽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40살 형통하고 천국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고 룰룰랄라 행복하게 우리 아들처럼 날마다가 소풍이었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좋은데 천국 갈 때까지 소풍이 아닌 거예요. 어릴 때만 소풍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도 어릴 때는 소풍이었어요. 그런데 17세가 되니까 죽음의 위기가 오고 자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그때부터 만사형통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 천국 갈 때까지 룰룰랄라 하다 가면 좋겠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 아멘.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게 처단하셔요. 자아가 무엇인가? 저는 설교할 때 자꾸 자아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제 자아가 처리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요셉과 같은 경험을 누가 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어떻게 자아가 죽으셨고 자기 뜻이 죽고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3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거 보세요. 요셉이 괴로웠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우리 인생들처럼.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는 my 영어가 나와 있네. 내 영혼이 overwhelmed with sorrow. 슬픔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내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슬퍼. 그러니까 나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좀 동역 좀 해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렇게 말을 해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했어요. 땅에 얼굴을 땅에 댄 상태. 난 죽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발
제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깨벗고 매맞고 수치스럽게 이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시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라고 했는데 단번에 나왔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3번을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거를 복거를 했는지 애원했다겠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제발 나 좀 십자가에 안 달리기 좀 하시면 안 돼 아버지? 하늘의 영광 하나님하고 그 영광스럽게 살던 분이 사람의 뱃속에 와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힘든데 이제 온갖 채찍과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조롱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43절 같이 읽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수 있도록 막 힘을 천사들이 옆에서 붙들어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44절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고 모르겠어 만들어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제발 하나님 나 십자가만은 안 지게 해달라고. 땀이 피가 돼버려요. 땀이 쥐어짜니까 피의 상태가 된대. 그래서 속에서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뭔가 파열될 때 혈관이 파열될 때 그렇게 피가 실제로 나온대요. 얼마나 쥐어짜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걸했으면. 요셉이 형들한테 애걸했다 이잖아. 제발 나 좀 죽이지 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죽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4절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포기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꼭 죽어야만 된다면 받아들일게요 하고 죽기를 이제 나를 죽여버리세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요셉도 어쨌어요? 애거를 했어요. 제발 나를 죽이지 말라고. 근데 그 형들은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욥은 어쨌어요? 잘 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재산과 자식과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네가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버렸다 막 이런 조롱하는 상태가 와요.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왜 그럴까요? 욥도 의로웠는데 고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버러지처럼 됐다 그랬어요. 다윗도 사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요셉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들은 왜 이렇게 죽음의 지경을 다 건널까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14장 15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선교를 옛날에 선교를 다니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여비가 있어야 다니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늘 선교비가 부족해. 뭐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계속 안 먹겠어요. 그렇게 괴롭다 그랬어요. 육신이 괴롭다고.
그런데 이 괴로움을 니들이 알고 보냈구나. 그러면서 고맙다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고 지나가기만 해도 장애인들이 일어서 눈먼 자가 눈 뜨고 이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 하늘문을 열어서 금덩이를 떨어뜨리시지 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부처님이 그랬대요.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그리고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아멘. 이 바다를 건너갈 때 늘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내 자아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죽음을 자아의 죽음을 단계를 거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 시험과 염려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원수로 알고 괴롭혀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험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건데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핍박 없이 상급만 받을 것이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큰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나라는 존재,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거, 내 돈, 내 집, 내 식구 이거를 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아닌데요. 이건 내 건데요. 할 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을 가깝게 했다 해도 하나님은 요셉의 경지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인터넷을 보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사를 계속 댓글 같은 걸 보면 세뇌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뭘 보냐면 요즘 결혼 정년기나 이렇게 30, 40대 이렇게 되면 결혼하기가 꺼려지고 이렇게 막 혼자 산다고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 이유를 쭉 보니까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야. 내가 결혼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남자가 손해볼 거고 여자가 손해볼 거고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요즘. 뭐 댓글로 갈라치기 하면서 서로 막 싸매요. 야 결혼하면 니는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근데 그거 막 읽으면 나도 막 계속 읽으면 헷갈려 버리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각 말고 내 생각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실 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하고 결혼할 때 너 신부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한테 와야 돼. 내 거는 다 네 거야. 네 것도 다 내 거야. 아멘. 더하기 빼기 예수님 하신 적이 없어요.
더하기 빼기로 하면 예수님이 손해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같은 아내를 취하려고 해요? 우리는 더럽고 죄악투성이고 지옥 불구덩이의 땔감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사셨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자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요. 왜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네 자아가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대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뭘 죽어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이 계세요. 성령이 날 지배하세요. 그런데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자꾸 내 거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거 누구예요? 내 자아, 육신의 자아예요. 예수님이 너는 그거 죽어야 돼. 십자가에 너는 이미 죽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예요?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나의 계획, 내 생각, 내 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선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선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선아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선아를 사랑하사 선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넌 죽었어. 옛날에 너 죽었어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죽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죽은 것으로 우리를 치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내 자아라는 것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안 죽었어 막 이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막 죽었다가 다시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다 죽음을 겪게 하세요.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거의 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큰 대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왜?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나만 위해 살아. 너는 이미 죽은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그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똑같아요. 너는 이미 죽었어.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네 안에서 살고자 하는 거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한번 부르고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께서 사시
요셉이 어떻게 자아에 대해서 자기 생각, 내 뜻, 내 꿈, 내 야망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근데 요셉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는데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형들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가짜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깨달았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사탄이 역사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형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보고 계셨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스러운 사람, 또 미운 사람, 막 성질난 사람들 막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 지나간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지금 이 상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이 다 보게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아멘. 나를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참새도 절대 안 죽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연단시키고 내 자아가 죽게 만들기 위한 그들이 도구였어요. 아멘. 나를 하나님 닮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어요. 그들을 원망하고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깨달았잖아요.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언제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왜 이렇게 억울하냐. 다른 여자애들 보니까 연애를 2번, 3번, 10번씩 하고 잘 골라가지고 결혼을 하던데 나는 연애 한 번도 못하고 첫판에 결혼을 해가지고 좀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이제 우스운 이야기고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울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미팅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미팅 나가면 내 나오기로 한 애기가 빵 꺼내고 바람 맞히고 안 나와버려요. 치과대생하고 뭔 생하고 2번인가 했던 것 같아. 왜 걔들이 안 나온대? 나만 바람 맞춰. 엄청 창피하잖아. 그것이 그 애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너는 성직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아멘.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런데 저놈 좀 봐. 약속해가지고 나만 10명 중에서 나만 안 나오면 난 뭐예요 지금. 너무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것도 말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딴 데다 절대로 눈도 안 돌리고 맘도 안 돌리고 생각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이거 감사할 일이지 억울할 일이 아니야. 아멘. 많이 놀아봐야 안 억울해요? 뭐 많이 논다고 안 억울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또 많이 노신 분들은 별것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놀게 한 거예요. 아멘. 그 세상 사람들 그죠? 그놈이고 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다 거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를,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 내 생각이 있고 네 생각이 있고 막 이렇게 말로 언쟁을 하잖아요. 왜?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둘이 팔팔 자아가 살아있으면 맨날 싸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내가 완전히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에도 알았지만 더 이렇게 생각하게 하셔요. 너 죽어야 돼. 넌 이미 죽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부활하려고 그러냐. 넌 이미 죽었다니까. 계속 넌 죽었다니까 말씀하세요. 다 자식이 말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자기 가슴에다 서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계획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뜻을 아랬지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기도가 엄청 쉽고 삶이 쉬워져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 매일 찔러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 찌름을 통해서 형들을 나한테 붙인 거예요. 지금 네 자아가 지금 죽어야 돼. 억울하고 성질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그 죽을 때 얼마나 힘들게 죽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꾸 안 살려고 살아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습관적인 죄 또는 분노와 혈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죽지 않아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으면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예라고 하시면 예,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막 내 뜻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 뜻이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고 죽기를 작정하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높이셔요. 얼마나 죽음을 또 여러 번 겪잖아요. 종살이 한 것도 저기 한데 음란죄, 간음죄로 감옥에 가요. 얼마나 더러운 죄예요. 다른 죄도 아니고 도둑질 죄도 아니고 자기 주인의 여자를 강간했다고 감옥에 가요. 수치스럽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른데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자아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죽어야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온전히 죽어야 내 안에 자유가 옵니다. 죽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보십시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막 나쁜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막 진짜 미워 죽겠어. 미움이 살인이잖아요. 그 다음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만 보면 비방하는 거, 흠잡는 거. 이것이 저절로 나와버려요. 언제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게 돼. 내가 온전히 죽으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세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이런 죄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지 않을 때 이런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치유학교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치유학교는 죽을 때까지 계속 다녀야 돼. 왜? 오늘 치유받았는데 내일 또 상처받아요. 그 다음날 치유받았어. 그 다음날 또 상처받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자아는 뭐 상처받았다고 치유할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어보면 돼요. 아멘. 나는 상처받았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상처 준지도 몰라.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인데 저 사람 입장에서 왜 그게 상처야? 그래요. 서로 입장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든데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 사람은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요셉은 애걸해서도 형들이 도우지 않았고 혼자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죽는 그 고통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도 남편과 아내도 내 자아가 죽는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고통스러워요.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꿈과 야망과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 요셉은 재물을 탐내지 않았어요. 총리 자리를 탐내지 않았어요. 모든 재물과 모든 권세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이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도구였어요. 자기 총리라는 그 역할이. 우리 목사님이 지금 GBS라는 리더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많은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기 위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막 뭘 자랑하고 뭐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계속 희생하는 자리예요. 수빅에서 12명의 청년들이 봉고차 타고 왔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아이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12명, 또 민다나오 가면 뭐 몇 명이 오고 또 판가시랑 가면 15명이 온대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 애들 밥을 사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돈을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얼른 대셔야 되겠다. 지금 당신 여비를 갖고 갔는데 그 찬양하고 막 한다고 자기들이 여비 내갖고 오잖아요.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그냥 아무거나 먹이겠어요. 삼겹살 막 좋아하니까 먹여야 되고, 단체가 먹으면 10몇 명에다가 그 교회 식구에다가 그냥 식당 가득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지 저 재물을 빨리, 우리 목사님이 갈수록 재정이 필요하네. 제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정의 동역자를 하나님 불러야 되겠다. 왜냐면 이 선교 가시면 옛날에는 자기 여비만 충당하면 됐어요. 지금은 떼거리들이 어떻게 오니까 이제 그 컨퍼런스 하면 좋기는 하지, 같이 하니까. 근데 그만큼 재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기오에서 나중에 헌금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헌금이 4,000페소 오면 얼마요? 2, 4, 8 10만 원이 된가 모르겠네. 헌금이 10만 원이 나왔대. 아니 그러면 그 애들 갈 때 차비라도 줘야지. 그냥 보내셨어요 내 속으로. 그랬더니 그 헌금 받은 거에 야 너희들 갈 때 써라 그리고 줬대. 근데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애들이 봉사하기는 하지만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기름값 주고 이런 것이 계속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인과 증거를 봤는데, 지난번 비전스쿨에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 가시는데 어떻게 가세요? 아유 교회에서 선교원금 해서 그것도 있고 당신 사례비 해가지고 다 다니셔요.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 뭐라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뭐 큰 건을 터뜨릴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 터지면 목사님 1억을 탁 들여가지고 마음대로 쓰시게 할 거야. 어떻게 그 조금 갖고 일하시겠어. GBS가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이 교회가 완전히 그 리더라며. 그러면서 그러면 마음껏 재정을 쓰면서 선교를 해야지. 그렇게 조금 갖고 어떻게 다니겠어. 내가 손에다 1억을 탁 드린다. 할렐루야. 될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분이 뭔 능력이 있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이 시원시원한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통해서라도 막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구름과 같은 그 구름 조각 같은 그런 말이라도 속이 시원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을 쓰실까? 이유는 지난주에 간증하셨어요. 대학에 가서 불신자 시절에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깨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 그 자아가 죽어버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부모한테 낙심시키고 그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졸업만 시켜주세요. 졸업만 시켜주세요. 얼마나 울고 기도했겠어요 속으로. 근데 그 졸업을 성공리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학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봤대요. 근데 예제가 시험에 나왔대. 수학을 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해버렸다고. 암기의 천재.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예수 안 믿을 때 땅바닥에 정말 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하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도 가게 하시지만 내 자아가 죽고서 주님과 같이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죽는 그런 체험 말고 그냥 잘 돼갖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한 천국에는 자리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죽은 경험이 없어. 고난당한 경험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희생당한 경험이 없어. 그냥 룰루랄라 소풍처럼 놀다가 천국에 갔어.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천국에는 전부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좀 보상받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보상도 못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근데 천국의 최고의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했지만 이 땅에서 보상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예수님 다음 12보좌에 앉아있어요. 아멘.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고 아무 희생도 없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천국 갔다.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천국의 제일 끝자리라 그래요. 천국에 신분이 있습니까? 네, 신분이 있어요. 이 땅은 잠깐 살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으실 줄 믿지만 개척자들의 신앙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인물, 또 다윗과 같은 인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인물들은 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다 쓰세요. 나는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금방 천국문 앞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은 80년 90년 살다가 끝나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리가 변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우리의 맨션을 짓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잠깐의 고통들을 요셉처럼 승리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도 다 내 거야. 너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